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음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음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자들. 오늘은 이 외식하는 자의 위험성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 즉 위선자죠. 이 위선자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위험성을 수없이 수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 즉 이 위선자는 실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위장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의 실제의 삶이 아닌 이 각본에서 그려진 배역에 따라서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킵니다. 배우가 연기할 때는 자신의 실제 삶이 아니지만 실제 극 중에 나오는 자기가 맡은 배역, 그 인물에 정확하게 맞게 자신을 철저하게 위장하고 포장하며 바꿉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위선자,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우선 이 본문에서는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 위선하는 자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적 행위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숨겨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게만 알리려는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위선적이냐 아니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이 금식하는 자가 훌륭한 영성을 가진 자라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보다는 하나님께만 알려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금식하는 자가 훌륭한 영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자신의 영성을 과대 포장해서 남들에게 탁월한 영성가로 보이게 하려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 사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의 음식을 단절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지만 성경적인 금식을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 말씀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즉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신음하는 자에게 영의 양식인 이 복음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전함으로 그들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문제 앞에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신음하며 고통하며 절규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수많은 문제를 각 개인이 완전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문제에 매여 있는 자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사단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 묶여 있는 자,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단에 매여 있는 자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육신의 병만 고치고 끝났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증거한 것이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 종노릇하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영적으로 줄인 자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나누어주고 그 영적인 양식이 없어서 목말라 하는 자, 갈급하는 자를 해갈시키는 놀라운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자, 이 피조물들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이 없어서 갈급한 이때에 저들에게 말씀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환난의 피난처로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 나오는 그 종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 주인의 마음을 아는 자,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때에 따라 그 양식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시대입니다. 이 때에 따른 양식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성경을 찾아서 증거하는 것이 때에 따른 양식이 아니라 이 시대 2025년 3월 30일 날 필요한 말씀, 이것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찾는데 바로 그 찾는 그러한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금식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 위선자로 추락하게 되는 이유는 금식하는 자가 금식이라는 뚜렷한 목표에서 이탈하여 자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 영성을 진짜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누가 외식하는 자인지, 누가 진정 경건한 자인지 아십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자신의 외형을 포장하여 금식을 하고 있다는 티를 나타낸다고 하여 그가 진정으로 경건한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허덕이는 자,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길은 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올리브 기름이나 이런 걸 바른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가 있을 때 내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얼굴이 온전히 씻어지는,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머리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피지컬한 한 오일을 머리에 수없이 바른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으셔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장성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됨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도 또 외식하는 자여, 겉과 속이 다른 자여, 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아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은 탁월한 영성가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스스로 자고하지만 자신의 눈에 들보가 없는 것처럼 철저히 위장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들보가 있음에도 감추거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상을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은 치명적인 멸망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또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배우처럼 하나의 배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리얼 라이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모습을 흉내내면서 그것이 나의 삶인 것처럼 자기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는데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되는 함정에 빠지는 이유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자신도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정말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지식으로 가득 찬 그것으로 가르친 계명으로 하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어버렸음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자의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를 얼마나 오싹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 종교 행위를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의도했을까요? 정신이 나간 자가 아니라면 일부러 천국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자신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들과 동일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은 그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그들의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그들로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가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충만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의 바울의 모습도 이와 동일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지 못하면 다 이랬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뭔가 열심을 내서 그래서 수많은 종교 행위를 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몰랐을 때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심, 나의 의를 세우려고 했던 그것이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바울이 죽었더라면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천국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하여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를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천국을 알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구원받는 자들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의 열심으로 하늘에 속한 교회를 핍박하여 그들을 어떻게든지 유대교로 개종자로 만들려는 엄청난 열심을 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때 바울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단으로 생각되는 예수를 믿는 것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교의 신자들로 개종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바울은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극단적인 열심으로 그들을 유대교인으로 개종시키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그들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한다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인도자와 개종자들 모두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종자를 얻으려는 엄청난 노력을 하지만 그들의 경건이 거짓임으로 결국은 그들 둘 다 지옥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는 상은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받는 심판에 대하여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심판, 즉 생명의 심판으로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심판으로 부활되게 됨을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12장 56절에도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동일하게 외식하는 자, 즉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요. 아들이면 자기 자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의 정체성대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 외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자, 다 외식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세상의 소식들을 보고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뭔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 노아의 때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천지의 기상만 분간하며 살아가는 자들 바로 이들이 외식하는 자입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이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입니다. 위선자입니다. 위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의 삶은 단순히 어떠한 배역을 맡아서 연기하는 연기자의 삶인지, 아니면 나 개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천국의 시민인지 분명히 알고 그 마지막 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혹시 위선자의 삶을 살진 않았습니까? 말씀을 몰랐을 때는 내가 저런 경건한 자가 아닌데 경건한 자인 것처럼, 종교 행위를 수없이 하다 보면 그냥 경건한 자인 것처럼,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올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말씀이 나를 채찍질하고 말씀이 나에게 증거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정체성대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